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장점 찾아서 전문화시키기, 또 우리가 사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7가지 주제에 우리가 이 도표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죠.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도표를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면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더 공부에 효과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성경책을 든 사람이 돌멩이를 맞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믿음과 선한 일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제목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의미는 의는 진리요 믿음이요 사명이다. 진리를 위해 사명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가장 영광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날라온 돌멩이, 맞은 자리, 혹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아파서 눈물방울, 그리고 붕대, X자 붕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돌멩이를 던졌나?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걸 찾아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찾아야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간다고 잡아가거나 핍박하지는 않죠.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또 이런 나라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아주 많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핍박을 받는다는 것,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것은 사실 힘든 일이지만 감사할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 연상법,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대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서서 성경책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사람의 이 머리를 맞춰서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파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막 기쁜 모습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림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본 것을 기억하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연상법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들을 기억하거나 이럴 때 아주 좋은 그런 훈련이에요. 자, 성경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죠. 우선은 아벨,
가인에게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받으면서 지하 동굴 속으로 도망도 가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죠. 자, 제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뭐 핍박받은 게 있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났고,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만약에 유교의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전도하면서 좀 뭐 핍박이라고 그럴 것 같지는 없지만은 싫은 소리 좀 듣는 이런 일들,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냥 좀 손해보는 거죠. 좀 억울함 당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핍박은 받아본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은혜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핍박이 있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낼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핍박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핍박 한번 받아보면은 그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섰을 때 나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아쉽죠. 그러나 참 일부러 뭐 핍박받겠다고 그럴 필요는 없죠. 혹시라도 종교가 서로 달라서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잘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또 수학 찾아봐야죠. 수학. 자, 우선 도형, 원, 그리고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얼굴과 합쳐지니까 혹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뭘 봐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수학 공식을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 처음에 참 잘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 수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쉬운 것 같아서 그냥 대학 넘어가는데, 사실 1학년 때 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해야 2학년 올라가고 거기 가서 덜 어렵고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뭘 봐도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항상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뜨겁게 은혜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 그랬더니 누가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를 던져버렸고, 그리고 다음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 돌멩이 던진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면을 한번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내가 배운 것, 말씀이 됐든 공부가 됐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배운 것, 또 어디 가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배운 것은
어디다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에 또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낫구나.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잘 기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자,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에 감사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때 내가 가진 환경들이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니까 1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 팔복 중에서 뭐 꼭 배우고 싶다. 아, 이건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팔복의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팔복의 정신, 8가지의 정신, 마음을 비우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열정을 갖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정신,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간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감 가지면 실망이 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데 기대감도 좀 내려놓고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감도 때로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요.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자식들이 그걸 쫓아가기도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맨날 다투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애통함도 수중한 거죠.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온유함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또 간절함, 긍휼, 화평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꼭 사용을 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 직업이나 공부나 기타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것을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GTS 묵상, 활용, 그리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 또 영상 나눔, 이런 것들을 쭉 실천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게 ST라고 불리우는 7가지 주제, ST라는 말은 Seven Themes예요. Seven Theme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ST라고 이제 앞으로 호칭을 계속 불러가게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여러분들 필요하면 집에다가 붙여놓고 한 번씩 보면서 이 일의 중요한 건 뭐지?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 활용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할 의의는 무엇인가? 자,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깊은 영성을 사모하고 가야 될 곳이죠. GTS 묵상, 그리고 주어진 사명.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더 발전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영적 생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뭐가 있는지, 또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좀 질문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3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본문 전체, 그리고 7가지 주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장을 다룰 때도 항상 미래 비전, 오늘의 업무, 만나야 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7가지 주제 중에서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감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부흥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